할렐루야. 신약의 대단원이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하여 끝이납니다. 이 요한계시록 참 아름다운 말씀이요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초반기에는 심판과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마지막에 그 모든 심판과 재앙의 끝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라고 하지만 그 끝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고 그 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승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궁극적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뭔가를 제시해 주고 싶었겠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이 천국을 보게 하심을 통하여 너희들이 장차 가야 할 천국, 나와 함께 만날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로 천국이 어떠한 곳일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그 기대함 속에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는 천국이 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를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천국을 볼 수도 있지만 요한을 통하여서 먼저 보게 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21장, 22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렇구나.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러기에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이 천국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십니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이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답니다. 어떤 것인데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곳이냐? 신천, 신지. 이것이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2절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왜 새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윗을 통하여 수도로 정하시고 그 수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잘 본 거죠. 내가 통치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성막을 옮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기 원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성막을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단순히 내가 거하는 곳은 백향목궁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천막, 텐트, 성막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 줄게. 내가 이곳을 통치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하셨죠.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무엇입니까? 임금의 통치를 받는 자들, 이것이 백성이죠. 대한민국 백성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통치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이지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기도 하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지요.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데요?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235장 찬양처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가 나의 집으로 돌아갈 때 슬픔이 아니죠. 두려움도 아니죠. 즐거움이죠. 한 번씩 시골집을 갈 때마다 즐겁습니다. 먼 거리지만 차를 타고 많은 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가지만 그 발걸음이 즐거워요. 그 즐거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집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고 부모님이 계시는 그 집이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발걸음이 힘들어도 좀 피곤해도 즐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남의 집이라면 부담스럽겠죠. 남의 집 좋으면 뭐 할 겁니까? 부럽기만 하죠. 그러나 그 집이 나의 집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즐겁게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이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올 때마다 끌려오는 모습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내 아버지가 함께하는 집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누군가는 쉼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친정을 가고 시댁을 가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만남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니까 좋잖아요. 처갓집에 가서 이런저런 것을 좀 청소해드리고 뭐 하고 하면 장인어른 맨날 이렇게 하면서 좀 앉아있어.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뵈니까 이것도 손봐드리고 저것도 좀 치워드리고 이것도 하고 하니까 아이 피곤도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장인 장모님의 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런저런 일을 손봐드리고 함께하고 그리고 모시고 가서 식사도 사드리고 하니까 그것이 또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
우리가 성전에 와서 그냥 쉼도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함께 서로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와서 푹 쉬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누가 그것을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라 오라 하면서 주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잔치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열려있고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냐 이거죠. 7절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유혹, 미혹, 박해 오지요. 무엇보다도 내 내면에서부터 오는 시험거리가 있지요. 낙심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아유 힘들어 어려워 못 해먹겠네 라고 생각할 때도 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감정대로 살아가면요 늘 시험거리는 와요. 그냥 사람의 눈빛만 봐도요 괜히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기분 나빠. 그냥 그 사람의 눈빛 때문에 괜히 기분 나빠요. 어떤 분을 보니까 교회를 한 3부를 다니던 분이 한 11시 예배를 드리던 분이 갑자기 11시 안 오고 한 7시나 9시 오시는 거예요. 한 주는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 시간을 피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교회 안에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오시더래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자기한테 그렇게 해를 끼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사람이 마음의 감정이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시험 들 때가 있고 그냥 내 안에 비욕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 감정에 휩싸인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간사하게 가지고 요동치게 하고 장난치고 시험 들게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상속받느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이겨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내 감정도 못 이겨요.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했는데 금방 시험 들어요. 금방. 나 자신은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요. 시험 들 때, 낙심될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그대로 요동쳐요. 내 마음이 낙심돼요. 내 마음이 시험드네요.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으로 끝나면 넘어져요. 그러나 그 인정 속에서 주님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주여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이 사간 마귀 역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인정하고 나 시험 들었어요. 나 낙심했어요. 나 삐졌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험, 낙심, 절망, 두려움, 염려 누가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또 이렇게 요동치네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걸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합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주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들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도 이 요한처럼 내가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오라 오라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환상 가운데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 나를 향해 간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손들에게 인사하고 어우 나 이제 간다, 다 있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하면서 호흡을 끝내고 마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값진 것일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임종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5살짜리 아이가 서울대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는데 그 아빠가 함께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맞습니다. 호흡이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그 같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과 장래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아빠에게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아가는 자기의 아들, 그 어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거룩한 천국의 소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아이만 그랬느냐?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과 성도들과 함께 목사를 초대해서 마지막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그 편안하고 아름답게 호흡을 마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소망합니다. 주여, 이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의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